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사사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삶이 공고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들은 이토록 곤고한 가운데 있고, 왜 이토록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이렇게 억압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축복을 던져주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기니까 여기저기서 대적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져줘서 이들이 이렇게 곤고하고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힘든 것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자기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겨주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넣으신 이유는 너희는 나를 잘 섬겨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내 백성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자 그들을 이곳에 데려온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이 평안과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에 불러들여서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과 안식,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이방신들을 제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들은요, 가나안의 백성을 왜 굳이 하나님 다 쫓아냅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삼고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려가지고 지금 이 농토도 개간하고 우리가 사실은 농사를 짓는 게 좀 서투른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이 사람들 일꾼 삼아서 하면 더 큰 풍성한 그 소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 이런 마음이 의도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작은 마음에 하나님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좀 더 유익이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약간의 타협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자 함이 아니었지만 서서히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의 풍요가 주는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놀라운 가나안의 풍요를 막 그거에 눈이 이렇게 확 이렇게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맨날 보는 말씀이죠. 왜 이거는 그토록 이렇게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거는 그토록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는지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섬겼다고 합니까? 몇 종류의 신들이 여기 나옵니까? 가만히 세보면 7종류의 신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 방법인데요. 7가지 숫자로 여기다 채워놓은 거는 그냥 여기에 있는 7개의 신들만 섬긴 게 아니라 그냥 다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섬겼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있던 만신전에 있었던 모든 신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그냥 자기 신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쇠똥구리가 똥을 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똥이 동글동글하니까 이게 태양과 닮았다고 태양신을 섬긴다고 쇠똥구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에도 그런 섬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에요. 그냥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백성이 추구하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이기적인 문화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문화라고요. 모든 사람의 유익이 다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지금의 사회와 그때의 사회와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도자들도 자기의 유익만 구합니다. 정치적 싸움이 있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10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사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나타납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는요,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있는 이 마을 이름이 뭐죠? 사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살기 좋았나 봐요. 거기 가서 살아요. 자기가 거기 살기 좋다고 자기 사역지를 거기다가 내팽개쳐 놓고 딴 데 살기 좋다고 거기 가서 막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사가 자기 사역지 떠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데 그냥 있는, 이게 그 당시 이제 사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사 야일은 어떻습니까? 30명의 아이를 낳고 30명의 성읍에 자기 아이를 다 보내서 다스리는 거죠. 세습과 족벌 정치, 왕같이 살아가는 야일의 도시를 이루는 사사가 지금 그런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도 있듯이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사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일들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일어났는데, 사사들이 일어나면 사사기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몇십 년 동안 사사가 사역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일과 돌라와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록되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사사가 사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그들 가운데 그냥 곤고함만 있는 거예요. 사사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판단이 시간이 흘려가지고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엄청난 곤고와 억압과 서로 간의 질시함과 아픔만 남아버린 그런 사사기의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암몬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18년 동안 억압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자동 자판기처럼 그냥 덜커덕 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도 구원하고 아모리에서도 구원하고 암몬에서도 구원하고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등등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닥치는 대로 섬겨왔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15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구원의 요청을 오늘 거절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자동 자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때는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당장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돌이키시니까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들을 다 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내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의 약속의 땅에 와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보호와 공급을 누리며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백성이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떻게 헤쳐나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이곳에서 헤매고 있는 허우적거리는 그 백성 보면서 마음이 심히 안타까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진심입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한 번씩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진심 아니잖아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잡으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입다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보내셨을까요? 기드온을 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 부르는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일과 돌라의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1절과 3절에 나타나는데요. 돌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듯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돌라가 일어나니 야일이 일어나니 자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니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뭐 말씀을 대언하고 이렇게 사람 위에서 서서 뭔가 군림하는 자리가 되니까 서로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입다가 그렇습니까? 입다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17절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죠. 암몬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지만 그들을 이끌 대장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다 버렸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구를 어디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사사기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우리까 하나님 앞에 물었던 문구예요. 근데 이 문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회개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붙들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금 막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 세울래? 누가 세우는 게 적당할까? 지금 이 의논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담장급해서 회개했지만 그냥 자기들 머리만 굴리는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런 제안을 하는 묘수를 짜내기는 합니다. 이런 묘수를 짜내는 상황 가운데 결국 이 묘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지옥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뒤에 막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등장하냐면 그 장로들과 방백들이 의논하면서 아무래도 입다가 이 군대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고 입다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11장 1절부터 입다의 상황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입다를 불러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보면요 큰 용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죠. 겁장이었는데 이 입다는 사실은 큰 용사였던가 봅니다. 이 기드온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입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요. 그에게서 낳아진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천대받습니다. 결국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족속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쫓겨가서 독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잡류들과 어울렸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입다가요, 무슨 자기의 그 험난한 그 환경을 딛고 의병을 일으켜서 위대한 용사가 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어려운 신분을 이겨내고 성공 신화를 이뤄낸 그런 영웅이로 이 사사기에서 소개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그 상황에 있어서 쫓겨나서 돕당해서 잡류들과 어울리는 사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잡류들이 뭐 무슨 그 한량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리며 지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가 힘이 세고 용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백들이 입다를 불러와야 되겠다 하고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에게서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죠.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버렸어요. 버렸는데 찾아가서 자기들의 머리가 돼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좀 면이 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우리 군대를 이끌어주면 내가 너에게 장관 자리 하나 줄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하고 달라졌죠. 머리를 찾고 있었는데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막 의논을 했는데 입다를 머리로 세우려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요. 가서 장관 자리 하나 줄게 이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입다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안 한다 이게 아니라요. 너희가 나를 쫓아내었는데 내가 어찌 너희에게 가랴 하고 이렇게 돌려서 거절하게 됩니다. 입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뭐랄까요?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머리가 한번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입다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암몬이 쳐들어와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 지금 자기 친족들이 어떤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자기 호기로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입다는요, 이 자기의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자기의 호기로 잡아서 협상 카드로 지금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다시 찾아와서 너가 이 군대를 이끌면 우리의 머리 삼아주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제안하고 그 제안이 협상이 타결되게 됩니다. 입다는 그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고요.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진짜냐?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11절 말씀에 입다가 그들과 함께 가게 되고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면서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지금 무언가 쫓아가는 가운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이런 표현들만 나오게 돼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종교적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다들 드러나게 돼요. 언어들도 굉장히 고급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협상을 통해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입다가 두 번째 협상을 암몬과 하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협상이 성사돼야 될까요? 깨져야 될까요? 입다의 입장에서. 10절 말씀에 어떠냐면요.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싸움 가운데서 내게 전쟁의 승리를 줘야 지금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머리가 되기 위한 한 단계가 지금 더 남아있는데 이 협상이 성사되게 되면 입다가 머리가 될까요? 장로들이 그것을 가만둘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입다로서는 아마도 이 협상이 결렬되기를 은근히 바랬을지 몰라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29절 가운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이제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입다에게 영이 임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략들이 왔다 갔다 하고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정말 특이하게 입다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이 전쟁을 주님께서 수행하시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요 문장의 표현과요,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약한 사람들에게 주로 임하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장 많이 부음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제일 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임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를 계속해서 부을 때만 그가 하나님 앞에 통제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삼손에게 임했다고 입다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영웅이나 사사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들을 굉장히 잡류로 표현하고 있고요.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전쟁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죠. 당연히 승리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마음 딱 잡고 승리를 주겠다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고 군사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싸움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신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확 비틀어 버립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하면 되는데 이가 서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원을 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 주시니까 영을 부으셨을 텐데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첫 번째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신제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데요. 이 선포가 사람들 다 듣는 가운데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 앞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 있겠어요? 뭐 강아지가 나와 있겠어요? 아니, 당시에는 뭐 강아지가 안 키웠으니까. 당시에는 뭐 양이 거기에 뭐 소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자기의 아버지와 남편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부인이나 그에게 무남동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분명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지금 따르는 군사들이 지금 서원하는 걸 보니까 우리 장군이 미쳤거든요. 야, 우리 장군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 올인했구나. 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겠구나.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기드온과 마찬가지도. 기드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룩하는데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입다도 마찬가지로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끼어들고 야,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입다 장군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서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우리의 영도자구나, 참된 지도자구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내는 것이죠.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승리의 기쁨을 이 백성들이 같이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사랑하는 딸을 인신제사로 드려야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좋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좀 헷갈리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아빠한테 이렇게 약속하면 지키기 힘든 거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게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율법에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상황이 돼가지고 막 부흥해 나가면요,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 갑자기 막 감동하잖아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10만 불을 연말까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작정을 해요. 막 와가지고. 근데 연말이 되니까 주머니에 돈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10,000불밖에 없어. 내가 10만 불을 하나님 앞에 바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이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요만큼밖에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그만큼만 드리면 되는 법들이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막 부흥회 갔는데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 우리 집을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막 헌신한 거예요. 막 앞에서 부흥사가 막 자기 집 바치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막 덜커덩 집을 막 헌신한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되나요? 민수기 10장 보면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서원한 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법들이 교회, 이 성경, 율법 안에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신제사라는 이런 서원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신제물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이런 서원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갔다 와서 승리하고 와서 진짜 딸을 잡아 죽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내 딸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나는 내 나라, 내가 이들의 머리를 대서 한번 쥐고 흔들겠다라는 야망이 이 입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의 이 권위에 도전을 해올 때 입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군사를 일으켜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입다가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조차도 그는 협상하던 사람이었어요. 평화협상을 먼저 일으키던 사람인데 에브라임이 도전할 때는 단칼에 칼을 빼서 군사를 몰고 가서 도륙을 내버립니다. 42,000명이라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첫 번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 딸을 막 인신제물로 바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잔인한 가나안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히 이런 결과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 이런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지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점점 지도자들 급 가운데서 억압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이 사사기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리라 의도하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유혹 가운데 타협하고 지나가면 300년이 흘러요. 한 300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이 입다와 삼손이 나타나기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와 공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삶 가운데 공고함이 찾아오죠.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자주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공급과 보호자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곤고함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평안과 안식, 보호와 공급.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이걸 뭘 통해서 주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처음에 만들어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공급과 보호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인 인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곤고함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곤고함,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요. 이 인내를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호하시겠다, 내게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곤고함들을 다 사용하셔요. 다 사용하셔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때 내 마음 안에 얽혀있는 많은 죄의 사슬들이 막 풀어지게 만듭니다. 다 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능력이 생기게 만드세요. 인내를 통해서.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곤고함이라는 상황이 다가올 때 사단은 이 공고함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염려라는 걸 주게 돼요. 두려움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막 확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눈에 뭐만 보이냐면요. 입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저들에게 머리가 되리라. 이것만이 내 인생의 내 구원함이 될 거야. 라고 머리에 이렇게 확 박혀버려요. 이게 최고의 최종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염려가 우리를 막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의 조건만 딱 생겨요. A가 되어진다면 이라는 조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기도할 때 평안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되어지는데 계속 사단하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염려와 두려움을 넣어주면서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에만. 하나님 이것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지금 얘야 그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도의 불가촉 청민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날 빵 하나 잘 먹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해변에 앉아서 만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그 빵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걸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신다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꽂혀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계획하는 것은요. 이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거기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서 평안과 안식을 절대 못 누리는 그 계획을 사단은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곳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이 사단이 승리하죠.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조금만 겁줘도 금방 겁먹거든요. 금방 염려하고요.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안 찾아가요. 자기 머리 막 굴려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대안을 찾아 막 헤매게 돼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공고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곤고함이 있으면요, 내 안에 염려가 당연히 일어나요. 곤고함이 찾아오면요,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당연히 찾아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곤고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곤고함을 통해서 내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인내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이 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하나님 앞에 다 넘겨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염려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걱정과 내 모든 불안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막 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부목사님한테 넘겨드리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부목사님 일이고 담임 목사님 일이 돼버리는 거죠. 담임 목사님 다 해결하셔요. 제가 일이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냥 저는 이거는 제가 잘 할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이렇게 던져드리면 위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내게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곤고함 때문에 그분이 근심하신다잖아요.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근심하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데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이 염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만한 더 큰 염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 나름대로 또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내 염려와 내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내 일상에 닥쳐지는 일들 가운데 그냥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요, 이게 아닌데요가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과 뜻을 지켜주셔요. 그러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니까 갈 길이 보이게 되죠. 갈 길이 보이면 골짜기를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끝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